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아,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빠졌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유아실이 찾네요. 네, 고맙네요. 유아실이 차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 애들이라 우는 겁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어,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대림절, 우리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기다림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건, 대림절은 참 의미 있는 기간이야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어쩌면 의미심장한 그런 나눔과 또 깨달음과 결단들을 가져야 될 시간들이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상은 아마 이 12월이 되면 연말이라고 더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아주 쉬운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연말이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 오심과 더불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닫고 또 그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대림절 양초의 세 번째 양초까지 오늘 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양초는 호흡, 소망이라는 의미의 양초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나 피스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불의 의미는 조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양초에 우린 불을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린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을 마음껏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대림의 정신,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기다림의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한 사람이 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한 사람이 정말 그 시간을 잘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잘 준비됨의 오늘 대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이 기다림의 그 정신을 잘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한다라는 건 어떤 삶이고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저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듯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정신으로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높이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높인다고요?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빛나게 하는 것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자기의 능력을 낮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빛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볼 때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에 변변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능력이 있었던 존재였고요. 그래서 아주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 리더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번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감동했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 움직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난 주일 말씀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에 감동되고 있었고요. 회개의 물 세례를 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감동했었고 그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 뒤에 오시리가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리가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베푸는 물 세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씻는 물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그저 한번 씻어주는 세례라면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는 죄를 태워 없애서 완전히 없애서 영생과 천국으로 이끄는 나와는 격이 다른 능력이 있는 세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베풀고 있는 물 세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감히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붙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종이 나다라는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겸손의 고백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내 능력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요, 내 뒤에 오시리가요. 세상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자기의 능력을 낮춘 채 예수님의 능력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고요, 겸손이 바로 대림의 정신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이 내가 한 게 아니라요, 내가요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이 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기다림의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대림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삼척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삼척 이야기 했었는데 삼척 기억하시나요? 저도 설교하고 옛날에 이런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건 금기시해야 될 얘기죠. 네, 오늘 제가 또 주책 없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삼척을 기억하시나요? 삼척, 강원도 삼척이 아니라요, 세 가지 척. 사람들은 흔히 이 삼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어떤 척이 있느냐? 첫 번째, 잘난 척. 두 번째, 있는 척. 세 번째, 아는 척. 그래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삼척의 유혹에 빠집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얘기 한번 나와 보십시오. 막 갑자기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줄줄줄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죠. 내가 조금 잘난 것만 나타나면 와,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그득그득해 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지요. 오늘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척을 3개가 아니라 한 5개쯤 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그 시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3척 아니 5척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의 조건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세례 요한도요, 본질이신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땅에서 굳건히 빛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의 자리를 가지는 것이 이 땅의 명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멕시코 출신인데요,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있어요. 베이시스트인데요,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공연을 이제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 베이스 기타를 막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주 현란한 연주가 우리 베이시스트가 오늘 안 왔죠? 네, 안 왔죠? 아무튼 네, 아주 현란한 연주,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지? 제가 봤을 때 이미 정말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지긋하신 그런 어르신이었는데도 연주가 정말 뛰어난 연주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시고요, 그 외 연주의 어떤 명성으로 말미암아 이 버클리 음대에서 명예 박사까지 취득하게 되신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아브람 라보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정말로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라브리에를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실력적으로도 이미 음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인정하는 엄지척하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최고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가수가 누구였을까요? 조용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대에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가수가 누구였을까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 만약에 마이클 잭슨 팀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는 건 그 시대에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이클 잭슨 팀에서 아브람 라브리엘에게 우리 팀에서 같이 하자라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아브람 라브리엘이 그 제의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그 마이클 잭슨 팀에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람 라보리엘이 정말로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마이클 잭슨 팀에서 들어오라고 한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걸 거절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마이클 잭슨 팀에 가는 것 대신에 선택한 자리가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마이클 잭슨 팀 대신에 선택한 자리가 어디냐면 론 캐롤리 목사님의 예배팀이었어요. 물론 론 캐롤리 목사님, 지금 그 청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론 캐롤리 목사님은 당시에 말하면 예배 사역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에 선정될 정도로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잭슨하고 비교할 건 아니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줄 수 있는 페이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마이클 잭슨의 팀에 들어가서 연주자로 활동하는 그런 명성과는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 팀의 제의를 거절하고 론 캐롤리 목사님의 예배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람 라보리엘이 간증했던 건 부와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따라가고 싶었다는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박수갈채도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리와는 세상에 박수갈채가 있었지만, 세상의 박수갈채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세례 요한의 대림 정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렇게 존경받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본인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스승이 아니고 저분이 참 스승이니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나도 영향력이 있는데, 야, 나는 진짜 아니니까 저 정치인을 따라가라,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강단이라 사람들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튼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요. 나도 이미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냐고요. 나도 스승인데, 나도 정말 존경받는 스승인데 나 말고 저 스승을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하고, 내가 한 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익숙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만 빛나야 되고, 예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가져갔던 자리였고, 그리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대림의 정신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증거하는 삶,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예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대림 정신과 같은 대림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신, already 이미 오신 예수님과 not yet 아직 오지 않으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대림 정신은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때와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 앞에 때로는 좀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거리끼는 용어가 됐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 좋지 않은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현이나 그들의 신학적인 사고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지 종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이제 곧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의 끝자리가 어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그 방향성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이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천년만년 주님 안 오실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도,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따라 살아도 될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면,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 정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인데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진다라는 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오늘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해서 너희도 잠든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도 그저 그렇게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도전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종말론적 삶은 뭐냐? 신앙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분주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겠지라고 착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자기들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세상을 즐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방주 짓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건 우리는 신앙의 삶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게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노아와 같은 삶을, 신앙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신앙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에 집중하는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면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기꺼이 바보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야, 세상이 다 자고 있다고 해서 너희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세례 요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정말 참된 선지자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 바보같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왜 저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마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간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 황금 같은 주일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교회에 헌신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 뭐 무슨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나를 위해 살아도 부족한 삶의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때로는 좀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꺼이 지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칭찬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기꺼이 주님을 위한 그 길을 택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할 대림의 정신, 세례 요한의 대림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대림 정신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너, 그래 바로 너가 흥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대림정신은 우리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듯이,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비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그날은요, 더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그날은 더없이 불행한 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잘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시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